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과 온 세상에서 고통과 아픔과 눈물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쌓여가면서 더 기도의 성숙함을 나타내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더 아름답고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1장입니다. 321장. (321장) 함께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신약 380면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3절 말씀에 보면 3절 앞부분에 여러 죄악된 모습을 말한 후에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여기서 이방인의 뜻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이방인에게서 떠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지금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방인의 뜻을 따르는 죄악의 습관과 본능이 있기도 하지요. 베드로는 그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고 말합니다. 이미 모든 죄를 충분히 질 만큼 다 졌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죄를 많이 졌든 적게 졌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충분히 졌다는 것은 분량적으로 많은 죄를 졌다는 의미이기보다는 이미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죄를 우리는 충분히 범했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이후에도 이처럼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냐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범한 죄는 이제 충분합니다. 더 죄를 지어야 할 필요가 이제는 우리에게 사실 없는 거지요. 그럼에도 아직도 죄에 대한 미련이 있으신가요? 아직 더 속여야 하고, 아직 더 거짓을 말해야 하고, 아직 더 내 욕심대로 밀고 나가야 하고, 아직 더 남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어야 하고, 아직 더 타락과 환락에 젖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미련이 남아 계신가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할 삶이 많이 남아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년의 시기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참 힘든 시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년이 되어가면서 대부분 세상적인 인간적인 욕심은 없어져 가지요. 노년이 되면 욕심을 아무리 부려도 성취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늙어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도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노년의 시기는 육체가 쇠약해져감을 느끼게 되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내 삶을 의미 있게 정리해 갈 수 있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표현처럼 죄악과 욕심은 지나간 대로 족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 말씀에서처럼 방탕에 다름질하는 자들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삶의 방식과 삶의 목표와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4절 마지막 말처럼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상히 여겨서 비방하기도 하고 또 박해를 가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서든지 왕따를 당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당연히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극한 방탕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왕따 당해도 좋은 겁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기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바로 이분은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연결되어 있지요. 즉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는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에 사실대로 고하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들이 살아갔던 방탕한 삶을, 이제 자신들의 그 방탕한 죄악을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낱낱이 고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죠. 즉 지금까지 그들이 범해왔던 그 모든 죄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엄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 다음 절인 6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도 해석이 분분한 말씀이지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되는데 죽은 자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서 죽어도 끝이 아니라 한 번 더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에서는 이 구절도 역시 지옥과 천국 사이에 연옥이 있다는 근거로 삼기도 하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 있음을 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4절의 말씀처럼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삶을 살지 않았고 나름대로 예수님의 뜻과 같은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았지만 단지 예수를 알 수 없었고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상태에서라도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접할 기회를 주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총을 베푸신다는 의미로 6절을 말하게 된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말하고 있지요. 6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육체는 죽어서 심판을 받지만 그 영은 육체가 죽은 상태에서라도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착하고 바르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로 고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말씀이 완전한 답은 아니어도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희망은 가질 수 있게 주는 말씀인 것이죠. 착하게 살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분명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착한 삶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구원받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착하고 진실하고 선하고 정직하고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변함없이 힘쓰는 사람들인 거죠. 베드로는 그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비록 심한 박해의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인 만큼 믿음의 선한 모습을 나타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의 상황 속에서 그 박해의 상황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든든한 무기는 우리도 박해를 가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힘을 가져서 그들을 힘으로 눌러 이길 수 있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어렵고 박해를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견뎌갈 수 있고 그러한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인 것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선하고 진실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6절의 말씀처럼 죽은 자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될 만큼 그 죽은 자들에게서 선하고 진실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러한 주님의 뜻이 있을 정도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소중한 삶인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다운 선함과 진실함이 늘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힘쓰면서 또 이를 위해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는 거룩하고 참된 주 안에서 의인으로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죄를 범했던 것은 지난 날로 족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악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현실도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죄를 범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믿음의 의지가 약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보다는 죄악된 방법으로 해결해 가려는 그러한 의지가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버리지 못한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대로 족하다는 말씀처럼 이제 더 이상 죄악의 굴레 속에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그 모범대로 살아가기를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대로 응답하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저희들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여러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떠올리며 나의 가까운 이웃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져 여러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억울함과 억압 속에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